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무엇을 버리고 초보를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이는 이제 초보적 신앙을 말씀하는 거죠. 어린아이 신앙. 그 신앙에서 2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자, 농부의 기쁨이 있습니다. 농부의 기쁨은 씨를 뿌리거나 또 채소를 심거나 나무를 심게 되면 이게 자랍니다. 혹시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 뭐 텃밭을 가꾸든 아니면 또 뭐 전문적으로 하시든 어릴 때 경험이 있으시든 어쨌든 농부의 기쁨은 뿌리고 그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기다리고 또 가꾸면 이게 자랍니다. 텃밭을 가꿔도 일전에 옥상에 이제 방울토마토를 하나 심었는데요. 여기 보는 재미가 있어요. 하루하루 다르게 여기 자라는 거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따먹는 것도 마켓에서 따먹는 것보다 훨씬 더 달고 맛있는, 하늘에서 비가 오면 기쁘고. 그래서 이 농부의 기쁨은 바로 뿌리고 자라고 열매 맺고 또 그걸 먹고 나누고 이런 기쁨이 있듯이, 성경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씨로 그렇게 비유도 하시고, 마태복음 13장에는 씨를 뿌렸을 때, 그래서 이런 비유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농부가 성도들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처음에는 교회 처음 나와서 걸음마도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 한마디 삐지고 나는 몰라요, 나는 못해요 이러던 성도가 점점 자라고 성장하고, 신앙은 인격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고, 그리고 믿음은 유기적 생명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뿌리시면 변화가 되고 자라고 성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인격이기 때문에 내 속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 영은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자라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신앙생활 할 때는 걷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든 삐지고 이런 모습들이 그 다음에 자라서 이제 자녀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장년의 모습으로, 청년의 모습으로, 장년의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면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자라는 걸 보고 이렇게 보람도 있고 즐거움이 있듯이, 그래 신앙도 우리가 점점 자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시고 또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시고, 그리고 내일보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진보와 성숙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주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도 영성이죠. 내 신앙의 진보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되고 자랐는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하고 어떤 외적인 그런 어떤 영성으로 하는 것은 율법적인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면의 영성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자주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신앙의 그 진보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도 스스로의 기쁨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하고 버리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신앙을 이제 버리고, 성경에 보면 신앙도 여러 단계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더라?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자녀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13절 보면 누구더라? 아비들아 그랬습니다. 아비의 단계. 그리고 중간절 보시면 누구더라?
청년들아 이렇게 함으로 이 신앙의 또 이 단계도 이 어린아이부터 그리고 이제 청년의 단계 또 아비의 단계는 장성한 단계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아무리 좀 이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럽기는 하지만 교회에서 새 가족이 오면 귀엽고 사랑스럽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영적 세계를 교회를 잘 몰라서 자기 중심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사랑만 받으려고 그러고 이해만 받으려고 그러고 용서만 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기적인 신앙에서 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은 아무리 힘이 있죠. 그래서 교회 뭐 나도 좀 헌신하고 싶고 나도 교회 좀 보탬이 되고 싶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혜택도 받는데 나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은 그게 신앙의 자라는 당연한 과정이죠.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 신세 만지다가 좀 크면 자기도 집안에 좀 보탬이 되고 좀 월급을 벌으면 그래서 집안에 좀 도움도 되고 좀 부모님도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고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 신앙도 좀 자라면 내가 교회에 뭔가 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신앙의 단계의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성한 단계는 아비의 단계잖아요. 아비는 자기보다도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그리고 교회 새 가족이 오면은 이미 형 가족들은 뭐 다 아니까 형 가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미 형 가족들은 스스로 이제 다 자립하니까 새 가족들 오면 새 가족 좀 잘 섬기고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참고 어른들은 인내하고 사랑과 이렇게 품어주듯이 그게 이제 아비의 신앙이죠. 나보다도 옆 사람을 좀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더 먼저 살펴서 이런 사람을 좀 넘어진 사람 세워주고 그래서 개인보다도 공동체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보다도 하나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이 아비의 단계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되어 가는 과정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좋으실까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런 신앙을 한번 좀 자주 점검하셔서 내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그렇게 더 나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 신앙은 어떤 단계를 말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첫 번째 어린아이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5장 12절 말씀을 좀 살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 5장 12절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무엇이 되었을 터인데 선생, 그러니까 신앙의 진보가 있어서 어른의 신앙, 남을 좀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남을 섬기는 그런 선생, 영적인 그런 선생이 되고 아비의 신앙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뭐에 대하여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처지고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여전히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뭐니 어린아이다. 교회에서 무조건 사랑만 해달라 그러고 교회에서 무조건 용서만 해달라 그러고 교회에서 무조건 자기중심적으로 여전히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조그마한 문제 있으면 삐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의 또 다른 특징 하나가 후렴들을 보시면 무엇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오늘 준비사장 가운데 200장이 있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샘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고 느껴진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글이 아니라 읽어야 하는 율법적인 과정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말씀이 참 달다. 말씀이 참 달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단하이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번 정도는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달게 느껴지고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생명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오묘하고 주의 말씀이 오묘하고 기묘하나이다. 그 말씀의 묵상의 깊이가 더 깊이 내려가서 그래서 그 말씀을 경험한 그래서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오심에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가 그 가운데 가득하더라 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신앙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르려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이제 경험하지 못한 자는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결국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린아이 신앙은 아직까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젖어 먹는 단계임을 그렇게 영적으로 한번 진단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성경의 에스겔이나 계시록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갖다 먹으라. 너희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리라. 너희 입에서는 쓰지만 배에서는 달리라. 이렇게 말씀에 여러분 맛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초보적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을 말해요. 6장 2절 보십시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런 신앙을 다시 틀을 닦지 말고 여기 이제 2절에 네 가지가 나오죠.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 말씀은 그 율법 안에 갇혀 있지 말라는 것이죠. 구약에 이 세례, 안수, 부활, 심판 다 나옵니다. 근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구약의 이런 이제 이 의식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지고 드러날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5절을 보면 마치 구약은 이제 너희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는 수건을 덮인 것과 같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수건을 이렇게 덮어 놓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이게 마치 신비와 같은데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뭐하리라? 벗겨지리라. 그래서 구약에는 물세례만 있었지만 주님이 오시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율법 안에 갇혀서 율법적인 성도가 되지 말고 그거를 율법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을 초월해서 율법을 이제 하나님이 풀어주셨으니까 참 이상한 거는요. 예수님 시대에 초대교회 때에 사두개파라고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두 양대 산맥인데요. 이 사두개파는 소위 성경을 믿는다고 자부심을 가지던 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 요즘도 어느 이단을 보면 박옥수라든가 보면 박옥수 그 구원론 있잖아요. 맨날 성경을 믿는다고 성경을 막 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성경을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멋대로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이 없는 3당 교회계 그리고 좀 있다가 또 7당 교회계로 또 바꾸고 그 성경을 문선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이만희 씨 그것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들은 성경을 믿는다. 사도계파가 그렇습니다. 성경을 믿는다 그러는데 부활을 안 믿어요. 이게 대체 어떤 파들인가요? 성경을 믿는다 그러는데 부활을 부인합니다. 이게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지멋대로 막 해석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는 율법을 성취하시는 것이니까 그 안에 갇혀 있지 말라는 것이죠. 시대마다 항상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 6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이것을 말이라
하리라. 예, 하나님 허락한 우리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예, 성령께서 나에게 조명을 해주셔야 되고 은혜를 부어주셔야, 농부가 물을 주어야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은혜를 계속 받고,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내 의와 내 행실을 가지고는 신앙이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더라도 자기 의가 자라게 되고 자기의 자랑이 자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촉촉히 내려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시는 분들, 또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다 겸손하고 은혜로워요.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자꾸 내가 하는 분들을 보면 아직까지 좀 덜 익은, 익어가는 과정인데 좀 설익은, 좀 설레발치고 좀 설익은, 그것도 과정이니까 또 그것도 가지고 막 야단하고 말하기보다는 좀 참아주고 좀 기다려주고, 지금은 조금 설익었지만 그것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진보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초보적 신앙의 특징은 참 안타까운데 다시 타락할 수가 있어요. 자, 6절입니다. 어떤 자들은, 타락한 자들은, 한때 신앙생활하다가 탕자가 된 사람들 얼마나 많나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많이 보잖아요. 탕자만 있고 탕자는 없나요? 한때 신앙생활 하다가 그게 어떤 이유든 간에,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러든 간에, 참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참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이단 때문에, 이단의 깨움에 받아서 어떤 사람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재미가 있어서 정욕의 사랑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사랑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가서 자유롭게, 교회 떠나면 여러분 막 자유롭게 살 것 같으죠? 그 자유가 나중에는 방종이 되고, 나중에는 타락이 되고, 나중에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타락한 자들, 초보적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자전거는 가지 않으면 넘어지잖아요. 신앙은 진보가 아니면, 목사님 제가 좀 방학하고 올게요. 여러분, 신앙에 방학이 있습니까? 신앙은 생명인데, 그래서 넘어지거나 후퇴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보적 어린아이 신앙은 뭐 할 수가 있다? 넘어지고 타락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뭐하게 함이라? 욕되게 함이라. 4절입니다. 한번 무엇을 받고 빛을 받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이런 이들은 한때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때 주님을 믿었고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타락도 할 수가 있다. 타락할 수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 점검해서 내 신앙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지, 그것도 영성이니까. 그래서 일어선 자는 뭐 할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게 바울의 권면이죠. 자신의 영성을 잘 점검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에서 장년의 신앙에서 아베의 신앙으로 점점 영적인 성장과 진보가 있으시고, 농부 되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참 기쁘고 이렇게 행복해 하듯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일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시고 또 힘을 얻으시고
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